하나님의 경이로운 현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계절은 화려한 불빛과 흥겨운 캐럴 속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건, 바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신비로운 현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성탄의 계절 우리는 루돌프 사슴이나 산타클로스 이야기 혹은 남들과 비교하며 더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 애쓰는 분주함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함의 중심에는 너무나도 거룩하시어 처음에는 거룩한 것이라 불렸던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약혼자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떠나려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날을 고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태어난다는 개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로 경이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경이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경이로운 분은 경이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을 덮으시고 당신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감싸주소서.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떠나고 원하는 직분을 얻지 못했다고 그만두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교회를 하나님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문이 닫힐 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변함없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야훼이시며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그분을 선출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분을 왕좌에서 끌어내릴 수 없으며 누구도 그분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새 차나 새 집을 얻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계신 것, 즉 히 이즈라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계셨던 분도 미래에 계실 분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직분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그분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설명하려 해도 비교할 대상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 수많은 대륙과 바다를 품고 있는 이 행성이 하나님께서 그저 발을 올려놓으시는 발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직경이 약 12,742km에 달하는 이 지구가 그분의 발판이라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랜드 캐니언의 웅장함도 나이아가라 폭포의 거대함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사막과 브라질의 울창한 열대우림도 경험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솜씨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크시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발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지만 하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여 평강의 왕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병원의 의수를 합친 것보다 그분의 옷자락 한 올에 더 큰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바로 이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이제 조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거대하신 분이 자신의 발판에 불과한 이 작은 지구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말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한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태초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만드신 그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그리고 무소부재하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겸손이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두 번째 장,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 궁전이나 대성당이 아닌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모든 호텔과 여관의 문을 닫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을 당신의 아들이 태어날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태어날 아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겪으며 힘겹게 살아가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운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그분은 외풍이 몰아치는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 하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장면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바치는 최상의 예물이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 왕에게 바치는 고귀한 예물이 낙타에 실려 도착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흙과 백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당신의 처지가 아무리 비참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낙타들이 사막을 건너 아기 예수를 찾아왔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반드시 당신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소의 젖을 짤 때 사용하던 냄새나는 낡은 천, 즉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었습니다. 말씀에 젖이신 그분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천이 더러웠다 한들 그분이 입으신 우리의 죄 많은 육신보다 더 더러웠을까요? 그분은 기꺼이 그 냄새나는 천에 쌓이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자리를 펼지라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도다. 갓 태어난 아기의 연약한 어깨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작은 어깨 위에 정사, 즉 온 세상의 통치권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혹시 지금 당신의 어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어깨를 강하게 하사 어떤 무게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 이야기는 우리 삶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절대로 당신의 상황이 당신 자신을 규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냄새나는 강보에 쌓여 마구간에 계셨지만 여전히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진정한 위대함은 스스로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위대하다면 어느 자리에 있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연연하지 말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셋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반드시 당신에게로 옵니다. 아기 예수가 박사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지금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믿음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넷째,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재앙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이라는 재앙 속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닥쳐온 위기와 고난을 보며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어깨로 너무나 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내가 어른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때로는 버겁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강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천사들과의 교제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황금으로 포장된 하늘 길을 버리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 절망이 가득한 골목길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당신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어깨가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지쳐 쓰러지고 싶어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갓난아기의 작은 어깨 위에 온 세상의 통치권을 메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어깨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공격과 비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재앙을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평가하고 깎아내리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이며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보배로운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너는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당신의 어깨에 놓인 짐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심을 믿게 하소서. 이 경이로운 현상, 그리스도께서 세상뿐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흠없는 자로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